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예배를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과 함께 드리신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젊은 늙은이 또는 늙은 젊은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늘 묻는 말이 있어요. 실례지만 몇 년생입니까? 실례지만 몇 학번이세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가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절로 한숨을 짓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나 청춘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대와 같은 60대 또는 40대와 같은 70대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60대와 같은 30대 또는 70대와 같은 40대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지만 그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천지 차이인 것이죠. 지금도 인생의 황혼기를 살고 있는 늙은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젊은이와 같은 열정과 패기와 그러한 마음만 있다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더 놀랄 일은 무엇이냐면 요즘 젊은 늙은이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국민 6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50대 아버지가 10대 아들보다 체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꾸준하게 운동을 해서 몸을 단련했지만 이 10대 아이들은 늘 공부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운동을 하지 않아서 몸이 점점 세잔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세잔해지는 아버지보다 정말로 생기발랄해야 할 이 아들의 체력이 뒤떨어진다는 사실이 여러분 충격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105세를 살면서 내과 전문의로 활동을 하다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건강법이라는 책을 쓴 히노하라 사가게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늙음과 젊음은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메가더 장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이란 생애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은 누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 그저 아둥바둥 거리며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믿으라 마나한 그런 존재뿐인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아는 유다의 왕이었던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그때 요시아의 나이가 8세였어요.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을 이 요시아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먹었을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요시아는 이런 큰 충격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8살에 왕이 되었고 또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목상의 왕이었을 뿐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8년이 지나 16세가 되면서 어느 정도 왕으로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정책 수행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요시아가 누구를 찾게 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찾는다라는 말에는 구하다 또는 묻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 당시 국제적으로는 아주 혼란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막강한 세력을 행사했던 이 아수르가 점차 쇠락길을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반대로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점점 그 세력을 넓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애굽은 지금까지 아수르에 의해서 위축되었던 그들의 세력을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요시아는 유다의 아수르에 대한 정책을 수정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찾은 이가 원로 대신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시아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요시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시아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 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산당들과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가루로 빻아서 우상들에게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려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던
이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내서 그들의 뼈를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사용하던 그 제단에 뿌려서 불살라 버립니다. 많은 백성들이 생각할 때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일을 요시아는 행하게 돼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와 같은 더러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각인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요시아와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 요시아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걸음이 분명하게 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내가 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걸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메가더 장군이 청년이란 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청년과 같이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열심을 내느냐, 아니면 젊은 늙은이와 같이 피할 구실을 찾고 변명거리를 찾느냐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아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자 청년과 같이 열정과 패기를 갖고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려놓을지를 고민하고, 성도로서의 의무는 버리고 성도로서의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마음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역대기 저자와 열왕기 저자가 왕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왕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였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도 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우상을 섬기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며 무엇이든 어떠한 일이든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섬기던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게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시아와 같이 정말로 주님을 위한 선택과 주님을 위한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쳐 주셔서 주의 자녀답게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